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사르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에 피어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도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고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죠.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때는 12부족을 다 지칭하는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부르는데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여수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여수르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수린이라는 뜻은 곧은 바른 백성 이런 뜻이고요. 또 내가 택한 예수르나 여수르나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내가 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
어떤 삶을 위해서 부른 내 백성인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뜻도 이 여수린이라는 말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르고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디베이트 하는 것처럼 아니면 토론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시는 거죠. 이제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만들고 너희 모토에서 지어낸 존재들이고 나는 너희를 도와줄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고 말하는 부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런 뜻인데 특별히 이 약속과 관련해서 나는 약속을 주고 또 그 약속을 실행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인칭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분이시고 또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 그를 믿는 또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시냇가에 심은 버들같이 이렇게 솟아날 것이야. 거대한 나무가 될 거라는 것이죠. 풀 가운데서니까 이렇게 거의 뭐 군계 일학의 삶 또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자신이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손으로 기록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손으로 기록한다라는 표현은 손에 기록한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제 표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로만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어떤 증거를 남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첫째 본문 속의 문단 속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만드셨고 도와주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을 소개하는데 원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1인칭으로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특별히 포로 시기에 왕이 없고 이렇게 바벨론 자기네를 통치하는 식민지 피식민지 피지배 국민으로서 씨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쓰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인데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이렇게 말할 때 만군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러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 선봉에 쓰셔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또 구원자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를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진격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바뀌어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며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내 계획이 어떤지 또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너희들이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또 구원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증인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은 내게 없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상과 관련해서 길게 논쟁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인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이 투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드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드는 자들의 대표적인 게 대장장이들인 거죠. 대장장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또 이렇게 주물을 또 쇠를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내지만 이 대장장이들 자체가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인간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고 다만 인간의 상상력이 욕망과 욕구들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공들이죠. 나무로 만드는데 이 목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길게 논쟁을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를 베는 거죠. 나무 하나를 베면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삶기도 하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목욕물을 데우는 거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상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로 이렇게 땔감을 삼아서 물을 데우거나 밥을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남은 그 똑같은 나무로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 나무이니까 사실은 그 나무가 정말로 신상을 만들기에 신성한 나무라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온전히 우상을 만들어도 사실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 피곤하면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힘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나무가 신성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의 절반은 이미 고기를 구워 먹고 또 그 절반은 불사르고 목욕물을 데워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서 그 남은 나무로 신상을 만드는 거니까 똑같죠.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나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고 또 목욕물을 데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 데우는 거고 또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 또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고기를 먹는 것, 또 방을 데우는 것, 목욕물을 데우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가 불도 태워버릴 불로 불쏘시개로 써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목욕물을 데울 수도 있지만 너는 내가 특별히 신으로 만들어서 나를 봉사하게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이제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또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무지하다라는 거죠.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은 무익하며 허망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만드시고 택하신 여호와시다.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도움을 약속하신다. 포로시기의 회한과 절망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듣는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경험을 위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함께 일상의 삶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나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셨다. 나는 그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속에서 발견한다. 나는 그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 증인의 삶을 위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나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택하셨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비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욕구를 충족시켜줄 신적인 대상을 만든 것이다.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만든 신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우리의 욕망이 그 신에게 투영되어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이 우상은 속임수이며 일종의 영적 거래이다.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의 문명, 문화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신을 구체화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내 인생을 건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내 삶과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대의 우상을 거부하고 이 시대의 욕망의 소리를 분별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구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믿음이 필요하며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진 않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이에게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을 이 아침에 붙잡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붙드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더 경험되며 다른 이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이며 나중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실천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증인됨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